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번째 시간 치유자이신 예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유자이신 예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리고 저번 주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까지 나갔다면, 오늘은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치유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 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미라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나가기 전에요, 사역자이신 리처드 램이란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일부만 드리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제 우리 이 집사님이 이제 만삭이 되셨어요. 그래서 부활절만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렸고, 이제 당분간 출산하고 돌아오실 때까지는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려고 하는데, 찬양 인도를 하면서 어떠한 마음이 자꾸만 들어오냐면, 맞아, 예배는 우리가 완전히 갈아져야 되는 게 우리의 예배인데, 내 자신이 갈아져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찬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리처드 램이라는 사역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만이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지 우리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특별히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건요, 내가 갈까 말까 내 시간 내 스케줄에 예배 시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우리의 스케줄을 맞춰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우리의 모든 스케줄을 맞춰서 예배 시간에 나의 스케줄이 있다면 그것을 잠깐 내려놓고 예배 시간대만큼만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치유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는요,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본문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라고 시작을 합니다. 저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냥 한 맹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이 맹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시죠 성도님들? 저 맹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라는 그 맹인이 한 자리에 서서 구걸을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한 절 한 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그냥 단순히 저 한 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는데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했구나가 아니라요, 우리가 저 한 절 한 절을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 그 바디메오가요,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합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서 수십 년 동안에 같은 자리에서 구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여기저기를 옮겨 다닌 게 아니라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끊임없이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기서 보면 저기 나오는 그 바디메오인 이 맹인은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너무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나오죠. 구걸을 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이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이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한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내가 정말 사모하는 그 한 자리가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한 자리가 있으세요? 어떤 분은 내 침대일 수도 있어요. 내가 누워있는 그 침대 자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소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앉아서 그 교회 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정말 복된 자리예요. 그 자리가 침대일지라도, 그 자리가 소파일지라도, 하물며 그 자리가 자동차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 자리는요 정말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로 시작을 합니까? 저기 나오는 맹인, 구원할 수밖에 없는 그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요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구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구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디메오가 그 자리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에 앉아서 구걸을 해야지만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찾았을 때 여전히 그곳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한 자리에 앉아서 끊임없이 구걸을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실했죠. 보이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한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그런데요, 구걸하고 있던 바디메오가 36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누가 물어봅니까? 바디메오가 무리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을 35절에서 37절에 두 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어떤 부류가 나오냐면 바디메오 같은 부류가 있고요, 바디메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부류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일단 살펴보자면, 일단 다시 한 번 더 36절을 보자면요,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37절에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많이 읽어보셨죠? 아마 이거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읽었을 때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들이 끊임없이 이 바디메오에게 얘기를 하죠.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저 말씀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저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요, 와, 저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구나,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저기 속 안에 뜻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저기 갈릴리에 있는 그 촌동네에서 그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라는, 어떻게 보면 희롱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저기 촌동네에서 그래 얼마나 능력이 있나 보자, 그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두 가지를 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누굽니까? 바디메오라고 얘기했다면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디메오에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 지금 바디메오는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바디메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심장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 보시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눈을 감고 가만히 정말 묵상 기도하듯이 가만히 있으면 주변에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요. 아시죠? 우리가 눈을 뜨고 뭔가 활동을 하면 밖의 소리보다, 내가 하는 일이 바쁘다 보니까 밖의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지만, 내가 눈을 감고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요, 정말 자동차, 저는 교회에 와서 중간에 점심시간에 와서 식사를 하고 교회에서 잠깐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그냥 처음에는 그냥 묵상해요. 가만히 눈을 뜨고 휴식을 취하면서 있다 보면요,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도 참 많이 들리고 막 위아래에서 소리 들리는 사람 소리도 많이 들려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제 기도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밖에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아주 귀가 잘 들렸겠죠. 그러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소문을 들었겠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사람도 살리고 그분은 아픈 사람도 치유하고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래. 이 얘기를 바디메오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겠죠. 그러니 지금 그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바디메오의 마음에는요, 심장이 뛰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저분을 붙잡기만 하면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이 눈이 보이게 될 것이야. 이런 믿음의 희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바디메오는 막 심장이 두근거렸겠죠. 근데 그에 반해 그들이라고 얘기했던,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의 보이는 시선은요, 세상의 시선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 들었겠죠. 그런데 보이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왕궁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마구간에서, 그것도 말밤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아주 저기 있는 촌동네인 갈릴리에,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지방에서 태어났으니 그깟 태어나서 해봤자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그러니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 거에 대해서 희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바디메오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우리는 어쩌면 그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어디 있냐고, 뭔가 내 안에 내 모든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내 안에 내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근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를 희롱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계셔서 심장이 두근거리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일까요?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겠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요, 우리는 꼭 반드시 돌파구가 필요해요. 그 돌파구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예요. 저는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정말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다가 정말 많이 실족하기도 했어요. 사람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마음 때문에, 이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힘든데 이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얘기를 하고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안에 계속 안 좋은 생각만 자꾸 드는 거예요. 맞아, 그럼 그렇지, 에휴 아무리 해봤자 그럼 그렇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를 너무 사로잡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마음을 주셨는데 어떠한 회복을 주셨냐면, 처음부터 너는 아무것도 없었잖아. 처음부터 너는 아무것도 없었잖아. 너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만 무너질 거야? 너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만 넘어질 거야? 자꾸만 그 마음이 드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그치만 다른 돌파구로 너가 가면 되지 않겠어? 지금 그것 때문에 넘어져 있는 너가 아니라 다른 돌파구를 가지고 너가 이겨내면 되지 않겠어?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요, 이번 한 주도 넘어졌던 저의 마음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라고 얘기해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시험받는 그 사건이죠. 근데 끊임없이 마귀는요, 우리를 천하만국 위에 세웁니다. 그리고 온 천하를 보여줘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9절이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 한 번만 무릎 꿇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나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나에게는요. 근데 그게 은혜가 아니라 결국 세상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이걸 우리 성도님들의 경험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이제 좀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내 주변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 경험하셨어요? 경험하셨습니까? 그 경험 못했으면 아직도 내 믿음은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고 어떠한 문제도 없어요. 그럼 정말 내 신앙이 그거인지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마귀는 가만두지 않아요. 하물며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오잖아요. 그 다음에 온 천하를 보여주잖아요. 나에게 무릎만 한 번 절하면 내가 온 세상을 다 줄 거야. 지금 마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물며 우리라고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가 신앙의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 마귀는 우리를 못 올라가게끔 막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 마귀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 돌파구를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뛰어넘지 않고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 뛰어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한 걸음 뒤로 넘어지거나 아니면 멈춰 있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하지 못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환경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올해 한 해 2025년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거야. 내가 올해 2025년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볼 거야.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우리 가만두지 않아요. 야, 너 직장에서 무슨 일 있으니까 너 주일날 빠져. 너 말씀? 야, 내일 읽으면 되지.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다 대고 맞아. 아유, 한 주 빠진다고 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 하겠어? 한 주 빠진다고 뭐 좀 달라지겠어? 내가 오늘 말씀 안 읽는다고 뭐 좀 그렇게 뭐가 달라지겠어? 아니요. 우리는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제발 내 육신이 편한 대로 살려고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말아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지 않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가 그냥 뭐 내 다음 주에도 있으니까 다음 주에 예배 나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 주 한 주 드리는 이 예배가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이 예배 나와서 그냥 왔다 그냥 가시겠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 내가 스케줄이 이만큼 있으니까 오늘 예배는 좀 빠지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내가 오늘 하루 쉬지, 이런 생각으로 오늘 예배 나오셨습니까?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는 믿음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위치해 있는 그곳은 바디메오의 위치가 아니라요, 그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앙생활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절대 신앙생활은요, 타협해서는 안 돼요. 물론 너무 극단적으로 가서도 안 되겠지만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첫째, 둘째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 제가 제일 많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을 때. 예배를 타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실패하는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한 주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마귀와 요만큼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물질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마귀와 타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찾는 바디메오가 아니라 그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 쫓아가다 예수님 잃어버리지 마시고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위로는요, 쾌락받게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위로는요,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 속에 빛을 찾는 간절한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어둠 속에 빛을 찾는 간절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자, 지금 그 전에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얘기했더니 맹인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요. 자, 저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지금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을 희롱했다면 맹인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보지 않았어요. 뭐라고 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하는 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맹인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아야지만 자신의 눈이 떠질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맹인이 외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 사람들이 지나갈 때 얼마나 크게 외쳤겠어요? 그냥 조그맣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쳤을까요? 아니, 어쩌면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목이 터지더라 외쳤을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맹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는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였어요. 왜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의 상황에 보이지 않는 나의 앞에 환경이 놓여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르짖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환경 탓하느라 바쁘십니까? 지금 맹인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쩌면 사람들이 잡아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맹인이었을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부르는 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신앙생활에 여유가 있으세요? 아직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부르짖지 않고 계십니까? 정말 간절한 사람은요, 정말 앞이 보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의 지나가심을 그냥 두지 않아요. 정말 간절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 맹인이 정말 간절했잖아요. 근데 간절했는데 자신이 혼자 예수님을 부르기엔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좀 불러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맹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간절히 예수님을 불렀어요.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불렀어요. 저 메시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중보도 부탁해야겠지만 내가 먼저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앞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내 앞에 보이지 않는 걸 눈을 뜨게 해주옵소서라고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여유 있어요. 아직 먹고 살만합니다.
아직 지금 당장 되지 않아도 아직은 괜찮으니까 우리는 지금 그 간절함이 묻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짖기보다는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전히 내가 찾아야지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찾기보다 자꾸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하는 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누구를 꾸짖어요? 맹인인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왜요? 조용히 해! 지금 너가 떠들 게 아니야. 네가 감히 불러야 될 이름이 아니라고 지금 바디메오에게 이 사람들이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 맞아, 나까짓 게 뭐라고 지금 내가 예수님을 부르나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어요. 맹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대요. 성경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예수님을 불렀다가 아니라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니까요. 더욱 크게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누가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야 니까 짓게 뭔데? 네가 믿고 있는 예수 아무런 힘도 없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크게 더욱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자꾸만 넘어지지 마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봐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잖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잖아, 그 말 한마디에 맞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아직 힘이 없나? 능력이 없나? 아니요. 예수님은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넘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100%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100%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아시죠? 사람들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확신이 있으면 절대로 지지 않아요. 우리가 말싸움을 하다가도 내가 확신이 있잖아요. 절대 지지 않아요. 끝까지 그거 갖고 이기거든요. 그런데 확신이 없으니까요.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우리가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조용히 해! 막 외치니까 바디메오는요 거기다 대고 뭐 합니까?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디메오는요, 그 맹인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리를 질렀을 때 바디메오는 더욱더 크게 예수님을 부를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믿음이, 이 마음이, 이 확신이 여기 앉아 계신 미랄의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확신 없이 믿지 마세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타협하지 않고 저 사람과 조금 다투더라도 내가 좀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확신이 있으면요,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입조차 떼지 못하잖아요.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입조차 떼지 못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입조차 떼지 못하잖아요. 아마 우리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고 하자마자 우리도 모르게 더 조용하지 않았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왜요?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둠 속에 빛을 찾는 간절한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야 돼요. 내 상황이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내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자꾸 사람 의지하며 넘어지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저는 저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미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어떻게 된대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라고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인데요,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 죽게 생겼어요. 너무나 힘들어해요. 그 사람이 옆에 있는데 가만히 묵상 기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잖아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제발 좀 주님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까지도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게 간절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을 보고 다른 것도 볼 수 있으니까 간절함이 없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짖어. 예레미야 말씀 보면 너무나 좋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부르짖으래요. 네가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어둠 속에 빛을 찾는 간절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있지 않고 그냥 어두운 게 좋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요, 부르짖으며 살아가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 아닐까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사람의 환난과 핍박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간절하게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니 우리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바라봤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문제에 간절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이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속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십니다. 사투리죠, 이거. 네 속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아.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아.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40절에 보니까요, 지금 좀 전까지만 해도 39절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그 맹인을 막아섰어요. 근데 막아섰던 그 맹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욱더 크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르짖는데 4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그 맹인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 맹인의 이야기를 이 예수님께서는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지나가는 거에 대해 보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었겠어요? 아니죠. 웅성 거렸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웅성한 그 소리 가운데 바디메오의 그 예수님의 부르짖는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딱 꽂힙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시던 발걸음을 잠깐 멈춰 쓰시죠. 멈추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같이 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해, 떠들지 마, 그렇게 막 소리를 질렀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명하여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가 가까이 오매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누구를 물어보십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41절 볼까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4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몰라서 저런 질문을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바디메오가 섰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정말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 바디메오의 그 맹인의 상태만 보면 어떻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게 너무 잘 보이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떠듬떠듬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맹인으로 몰라서 예수님께서 질문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질문합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맹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저 41절을 묵상을 하면서, 사실 어저께 저희가 대전을 갔다 왔잖아요. 대전에 이제 열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어요. 계속 묵상을 했는데 저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자, 보세요. 맹인이 지금 바로 앞에 왔어요. 근데 사실 보세요. 맹인이 지금 했던 행동이 뭐였어요? 구걸했잖아요. 자신이 가난했고 자신이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게 구걸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맹인이 깨끗했을까요?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제대로 씻지도 못했을 거고, 맨날 바깥에서 사람 앞에 구걸했으니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맹인에게 가서 막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을까요? 아이고, 오늘은 얼마나 버셨어요? 밥은 먹고 왔어요? 씻고는 왔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맹인이 구걸하는 동안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멀리했던 사람이 이 맹인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 더럽고 냄새나고 앞도 보이지 않고 쩔뚝쩔뚝 걸어가면서 예수님 앞에 왔던 그 맹인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저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요, 네 속 다 안다. 그 말이 뭐예요? 아무도 맹인과 대화해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맹인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평생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했던 사람인데 그와 대화를 해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들 자기는 더럽다, 자기에게 얼마나 핍박을 했겠어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더러운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겠어요. 그랬는데 예수님만이 자기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지금 이 맹인은 사람들과 대화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근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건네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냥 말하지 않아도, 어쩌면 이 맹인이 눈이 떠지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 치유자 예수님은요, 그냥 단순히 나의 육적인 것만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자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오늘 바디메오에게, 맹인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말 한마디에 이미 이 맹인은 다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지금 내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나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너가 원하는 게 뭐야? 그 한마디 하시면 이미 나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우리는 완전히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러더니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세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맹인은요 아주 살면서 가장 큰 복을 누리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눈이 뜨여졌다는 거. 영적으로 눈이 뜨여진 사람은요 언제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않는 사람은요 자꾸만 내 육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43절에 곧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보라라고 그 말씀 한마디 하셨는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눈이 떠져 버려요. 그냥 그 자리에서 눈이 떠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눈이 떠져 버렸어요. 나중에 집에 가다가 눈이 떠진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즉시 바로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진 게 뭔데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영적인 눈이 띄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만이지 않아요? 그때만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 이 인물을 통해서 제 인생을 참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렇다면 내가 참 바디메오처럼 살아왔겠구나. 아니요. 저는요 바디메오가 아니라 바디메오가 이야기하는 그들이더라고요. 여전히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가 얘기했던 그 사람들은요 눈이 띄어졌던 사람이에요. 세상이 다 보여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희롱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잖아요. 그때만 찬양하잖아요. 아니요. 오늘 예배 나와서 이때만 찬양하잖아요. 교회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 또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살면서 살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한테 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 순간만 아닙니까? 근데 바디메오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면요, 우리의 영적인 것이 떠졌으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수많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의 삶으로 증명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인의 성경에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위로가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니 너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위로가 돼요. 그뿐 아니죠. 고린도후서 4장 1장 4절 말씀해 보면 그분은 온갖 고난을 겪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위로로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온갖 고난 당했잖아요. 온갖 마음 아픈 건 다 당했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요. 그럼 내가 위로를 받았다면 내가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신앙생활하면서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은 절대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23절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의 의의 무기를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믿으세요? 근데 왜 하나님을 떠나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 믿었다면 죄 가운데 빠지지 마세요. 죄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죽으셨고 다 모든 것을 당해주셨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오늘 첫 번째 서두에 제가 이 문구로 시작했잖아요.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일부만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면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다면,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내 스케줄에 하나님을 맞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 내일 죽으면 어떡해요? 그래도 구원받는 성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도 후회 없이 떠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이렇게 살면서 특별히 어저께 이제 이사 신방을 했죠. 대전까지 이제 갔다 왔어요. 하필 또 비가 많이 와서 그랬는데 이제는 대전까지 일산에서 대전까지 가는 거 예전에는 참 오래 걸렸어요.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하물며 차를 타고 와도 한 4시간, 3시간만 걸렸던 거리인데 정말 놀랐어요. 어저께 이제 여기에 뚫린 GTS를 타고 서울역에서 갔더니 대전역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정말 2시간조차 안 걸렸어요. 2시간조차 걸리지 않게 대전역에 딱 도착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전역에 도착을 했는데 대전역의 기차 안에서 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의전 팀장이었어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항상 강사님들이 오시면 대전에 가서 그 목사님들을 모셔서 교회를 가고 이렇게 항상 이걸 계속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저께만큼만은 마음이 참 너무나 감사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대전에 내려가면서 이제 저희를 마중 나와 계시는 집사님들이 계셔서 너무너무나 마음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기쁘기도 했고 너무 행복하기도 했어요. 대전에 도착을 했는데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3번 출구에 제가 딱 서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차를 바로 타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대전역에 도착을 해서 차를 탔죠. 차를 타고 가서 이제 신방해야 될 가정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세 가정이 모였어요. 세 가정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이런저런 교제를 했어요. 근데 사실 교제를 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이야기들, 또 신앙생활을 얘기하면서 저는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있었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제 안에 굉장한 많은 회복이 있었어요. 위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집사님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너무나 기쁘고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너무나 좋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이렇게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 모습에 너무너무나 기뻤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 때 얘기했죠. 이번 한 주 동안에 사람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고, 말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사건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냥 거기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는데, 아까 전에 제가 그 세 번째 주제였죠. 그 사투리였어요. 어떤 거냐? 네 속 내가 다 안다. 너 말하지 않아도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그냥 너무나 위로가 됐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일을 하면서 또 제가 세상에서 살면서 자꾸만 다른 걸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네가 사역할 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야. 네가 사역할 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야. 저는 대전에서의 그 짧은 그 시간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거기 앉아 계신 집사님들이 저만 보면 항상 최고라고 얘기하세요. 빨리 대전에 와서 개척하라고. 난 아직 일산에 자리도 못 잡았는데 계속 대전에 와서 개척하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회복이 되는지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은요, 세상에서 위로받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속 내가 다 안다. 네 속 내가 다 안다. 예배 드릴 때 네 속 내가 다 안다. 신앙생활 할 때 네 속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네 속 내가 다 안다. 바라기는 오늘 치유자이신 그 예수님이 오늘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속 내가 다 안다. 우리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영육이 치유가 될 수 있는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